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14절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독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Ich habe genug von euren Schafe und dem Fett eurer Mastgräber. Das Blut eurer Opfertiere ist mir zuwider. Sei es Stiere, Ziegen oder Lämmer. Ihr kommt zum Tempel, um Gott in meine Gegenwart treten. Doch in Wirklichkeit versammelt ihr nur meinen Vorwurf. Hat irgendjemand das von euch verlangt? Hört endlich mit diesem nutzlosen Opfer auf. Ich kann eure Weihrauch nicht mehr riechen. Ihr feiert bei Neumond und am Sabbat, ihr kommt zu Gottesdiensten und jährlichen Festen zusammen. Aber ich verabscheue sie, weil ihr an einem Sündenfest haltet. Darum hasse ich einige Festversammlungen. Sie sind mir ein Last, ja, sie sind für mich unerträglich geworden.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지금 듣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까지는 했어요. 이제 듣고 이제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몫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읽고 듣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보통 책을 쓰는 사람들의 책을 앞에 이렇게 서문을 보면은 왜 내가 책을 발간했는가? 왜 책을 내가 쓰게 됐는가를 서문에 쭉 얘기하고 그리고 쭉 본론과 그리고 결론으로 쭉 책을 써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쭉 많은 이 66권이라는 책을 말씀하시면서 주시면서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내가 너 자신이 고린도후서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한번 자기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야 정말 나는 믿는가? 내 믿음은 정말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한번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항상요.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록한 두 번째의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다 자기는 살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 죽은 것과 죽은 삶과 살아있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 죽어있는 이 육체, 그리고 죽어있는 혼, 이것을 살리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이것을 믿어라. 그 믿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 66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생명을 얻으며 나가는 행함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 성경 66권을 다 알기는 어렵다 그랬죠. 참 어려워요. 예, 저도 어려워요. 예.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성경 60권을 다 안다는 것은 참 이것이 그냥 뭐 10번을 읽고 평생 뭐 1년에 한 번씩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감이 안 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읽지 말고 제가 지금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딱 줄여서 66권을 줄여서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66장이라 그랬죠. 자, 66장이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이따 보면 알 거예요. 자, 그래도 이것이 참 어려워요. 이것을 딱 요약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성경 66권은 5가지의 내용이 쫙 흘러가요. 예?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 5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이사야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바로 여기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이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가리지를 않아요, 여러분요. 인간의 타락한. 우리가 다윗 왕 어때요, 여러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성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밝혀서 보여줘요. 타락한 모습을.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도 봤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러나 13장에 들어가서 자기의 아내를 그 누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자꾸 옷을 입어서 가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인간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 13장에서 24장까지를 쭉 보면 안 믿는 사람들,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또 쫙 그들의 상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쫙 보여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세계. 예? 우리에게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뭐야? 보통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끔 목사님한테 얘기하죠. 오늘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자,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쭉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우리가 지난번 4번까지 했어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시작이.
그죠? 시작은 있죠? 분명히. 오늘도 예배의 시작을 우리가 묵도로 시작을 했어요. 끝은 뭐가 있어요? 축도로 끝내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세상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이 땅에서 죽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 66권 그리고 이사야 66권은 뭘로 끝난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불타는 지옥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 땅은 끝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예요. 요 5번째까지가 바로 성경 66권에 쫙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외워둬요, 여러분이. 외워두고. 외워가지고 가슴에 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특히 오늘 5번째를 딱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그 포즈를 맞춘다 그러죠. 뭐 이렇게 그 그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포즈를 이렇게 막 맞춰나가죠. 막 그냥 여러 개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맞춰보면 어떤 것이 딱 완성이 되듯이 요 5번째를 딱 가지고 모든 요 4가지의 내용을 딱 하다 보면은 포즈를 딱 맞춰요. 제가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요걸 딱 가지고 창세기 뭐 등등 성경에 막 가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게 딱 보면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여러분이 11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어요. 거기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딱 읽으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와요. 재물. 자, 재물은 어느 때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과 그러하오니 성례와 아울러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게 뭐가 나와요? 교회. 그리고 예배. 이 2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교회와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요 교회와 예배가 바로 요 앞에 있었던 4가지를 쫙 다 품고 그리고 모든 성경을 포즐로 탁 맞춰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교회가 뭐 성경 창세기서부터 어디 있었지? 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교회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기 전에 교회가 있기 전에는 이것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죠. 그 성전이 교회로 바뀌어져요. 근데 그럼 성전 전에는 뭐가 있었나? 우리가 출애굽기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요.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 십계명과 말씀을 다 주고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뭘 줘요? 성막을 어떻게 져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금 말하면 교회를 어떻게 져라 하고 그 교회 사이즈와 모든 것을 다 그것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또 뭘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져라.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요. 자, 그냥 교회가 이렇게 또 건물만 딱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져라 상세하게 바로 성막을 짓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성막 전에는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성막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봤잖아요.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나오자마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나와서 형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와서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꾸고 꿈에서 딱 깨어나서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있기 전에는 뭐라는가 하면 그냥 산이나 이런 데 들이나 이런 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성막이 되고 다시 성막이 어떻게 해요? 성전이 되고 성전이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와서 바로 교회라는 것이 탄생되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을 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무심코 그냥 많은 큰 교회 가면은 우리는 조그만 교회 이렇게 있지만 큰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 가보셨죠? 가보면 뭐 있어요? 거기 커피 마시는 커피집도 있고, 편안해요. 그죠? 예? 그리고 빵 가게도 있고, 책 파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이 빵 팔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막을 한번 우리가 봤잖아요. 성막. 그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그런 거 거기에 그러한 하나님이 그래 너희도 편안하게 배고플 때는 빵 사 먹어라. 그 빵. 그 또 목마르니까 커피숍도 하나 해가지고 커피 사 먹어라. 아니면 편안하게 어디 책방 가서 살지 말고 책방 여기서 좋은 책들 성경에 있는 그 신앙서적 사기 위해서 그런 거 파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교회 안에서 사라. 그런 거 하면은 교회 안에서 뭐예요? 독일 교회도 그런 거 많이 해요. 란데스키레 같은 데서. 여기서 보면 주일날 쓰고 주중에는 비어 있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요가도 하고 등등 댄스도 가르쳐 주고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떤 생활들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공간,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공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에 그게 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교회를 성막을 어떻게 절하 하는데 그게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을 뒤집어 버렸어요. 하시면서 뒤집어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래요? 너희들이 이 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었는데 화를 내셔서 다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원래는 그 성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라든가 등등 자기 그 재물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잘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거기서 그것을 팔았어요. 재물들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은 이게 주고받고 왔다가 장사를 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목마르서 커피숍을 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뭐가 돼요? 돈이 왔다 갔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 뭐 하는 것인가? 예?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재물, 이 재물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이 성경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요걸 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가시나무 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오늘도 항상 우리에게 물어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예수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등등 얘기를 해요. 자,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딱 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는 이것이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 참 너는 복이 복되도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자, 이제는 네가 베드로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얘기했어요. 뭐예요, 교회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세상의 권세를, 어두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사단의 세계,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한인회식으로, 여기 제가 처음 왔을 때 보면 많은 여기 그 교포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 한인회식으로 하는 거야, 한인회식. 예?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여기에만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면은 이 독일 사회에서 보면 들어가서 이분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에서 다 뭐예요? 집사 돼야 되고, 권사 돼야 되고, 장로 돼야 되고, 이걸 다 뭐예요? 회사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들어가면 과장 돼야 되고, 부장 돼야 되고, 이사 돼야 되고, 사장 돼야 되듯이, 이런 식으로 이게 올라가는 세상적인 것으로 알아서 그거 그냥 직분 달라고 난리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무엇인가? 예?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쭉 보여줘요. 제일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면 쫙 보면은 이게 이제 보여요. 이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인 것이 뭔가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구나.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 2장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를 딱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알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 알죠,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줬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뭔지를 참 몰랐는데 따먹는 순간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육신 그리고 혼이 어떻게 돼서 나중에 가서 800년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영, 육, 혼, 영이 다 죽었어요. 혼은 그리고 육과 함께 있고 영은 그 즉시로 죽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버리시는가? 아니에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4장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 3장에 딱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쓴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네? 즉각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4장에 딱 들어가면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나와요. 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들판에서 드리는 거예요. 단을 쌓고. 그러니까 성막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단을 놓고 거기서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길거리나 그리고 산상수훈 뭐예요? 산에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준 게 뭐예요? 제사와 제물이에요. 제사와 제물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준 것이 뭔가 하면 제사와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11절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기에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번제와 소제와 뭐 속건제와 뭐 등등 많은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딱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없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11절에. 너희들이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무수히 지금 드리고 있지만은 내가 안 받는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니네의 월삭과 여러 가지 성회로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이 예배도 내가 필요 없다. 안 받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벨의 제사를 드려라.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유다서 11장, 유다서는 딱 한 장이 있어요.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을 가는 자는 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인은 믿음 없이 드리긴 드렸어요.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교회는 나와. 예배는 그냥 와서 믿음 없이 그냥 앉았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 그러나 그런 것은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거기 가인이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를 창세기 4장에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죄가 지금 네 발 앞에, 네 문 앞에 있다. 제사라는 게 뭔가 하면은 제사는 왜 드리는가? 우리가 출애굽에서 봤잖아요. 제사는 왜 드려요? 번제, 소제 이렇게 지금 이 제사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제사는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양이나 그 염소나 거기에다가 죄를 다 전가해서 그 피를 뿌려서 이제 양이 죽고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뭔가 하면 죄 사함의 회개가 이 제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가 하면 예배 이 자체가 뭔가 하면은 죄 사함의 회개에 대한 것이 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 자체가.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바로 그에게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와져 있는 누구나 다에게 와져 있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죽음을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믿음으로 그 재물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 그리고 아벨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하고 어떻게 됐어요? 떠나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그 10대를 쭉 보면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제사가 없어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그 가인의 계열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4장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그들은 뭐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별의별 짓들을 다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라를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는데 롯은 뭐예요? 믿음 없이 그냥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던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제사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는 보이는 대로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창세기 18장 19장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불로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예? 뭐라 그러냐? 하나님, 천사에게, 천사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불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찾아봐라. 근데 찾아봤는데 없어. 40명, 30명, 20명, 10명,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왜 한 사람도 없는 줄 아세요? 그들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로 심판했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했어요. 끝나고 나서 노아 뭐예요? 단을 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건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13장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요. 네? 이런 실수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더 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해요? 16장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아기를 준다 그랬는데 자손을 준다니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사라가 그 애굽에서 대적으로 나온 하가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얻읍시다. 그랬더니 하와처럼 창세기 하와처럼 그 사라의 말을 듣고 그 하가를 통해서 낳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딱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게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게 쭉 자라나서 꽤 나이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줬는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뭘 달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에.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묻고, 아내에게 안 묻고 짐을 싸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왜? 사라는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을 때 16장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피식 웃었어요. 아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통해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전형적인 인간적인 방법,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서 이것이 우리의 후손입니다. 딱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한테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이삭을 달래. 내가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저 모리아산으로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거야. 많이 말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라가 그래 여보 믿음으로 가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듯이 딱 묶어놓고 칼을 대가지고 딱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이런 믿음이 나 있나?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믿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하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빈 항아리에다가 그냥 맹물을 갖다가 쫙 보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하는 것. 그대로, 이 맹물을 가지고 못하러 가져가요, 이거? 하인들이 묻지 않았어요. 왜? 마리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마리아는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더라. 그래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물이 가지고 가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딱 그들이 열어서 마셨더니 기가 막힌 포도주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주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여기까지 오기에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 나를 살릴 수 있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욥기에 보면은 욥은 어떻게 하냐?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또. 그리고 마누라도 도망가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몸은 병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물론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가운데 몸부림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집을 뛰쳐서 나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예?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딱 붙들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은 욥을 더 축복해 줘요. 우리 여기 최탐정님 여기 있지만은 얼마 전에 나하고 통화했을 때 펑펑 우셨어요. 목사님, 나는 왜 그럽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최영재님에게는
많은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많은 이런저런 것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바쳤을까? 궁금하죠, 여러분요?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이 궁금해요. 아니,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백세에 주어서 그 귀한 정말 금덩어리 같은 백세 아니라 우리는 뭐, 20대, 30대 줬던 그 아들도 바치라 그랬을 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이 성경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고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자, 11장 아브라함은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자, 19절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게 믿음이에요. 자, 내가 이 바쳐서 하나님 달라서 내가 이것을 바쳐서 제물로 드리면은 죽겠죠. 그런데 뭐예요? 이 죽은 자를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절대로 뭐예요? 사람을 바치라고 시험한 것이지 그것을 사람을 바친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요? 미리 숫양을 거기에 딱 준비해가지고 숫양을 드리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 믿음을 가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부활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얘기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딱 믿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자, 이것을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예배에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 다음 시간서부터 이사야서 2장으로 쫙 들어가면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흩어서 나가면은 이 하나님이 누구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그리고 정말 끝 시작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갈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길을 저희들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